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9번째 문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19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이게 비참함이에요.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게 되었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놓이게 된 가장 비참한 상태 중에 하나를 꼽자면, 첫 번째를 꼽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림.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적 존재잖아요. 이 교제가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고 누군가와 교제가 끊어지면 그거보다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아주 행복한 관계 안에 있는 가정들은 만나면 좋아요. 만나면 너무 좋고 헤어지기 싫고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가까운 관계인데 뭐가 하나 이게 틀어져서 그런지 뭐 인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가족, 또 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서로 얼마나 그게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생기는지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관계라는 거, 이 교제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심에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비참함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 것.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늘 이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한 거예요. 성전과 같은 기능.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곳이 이 성전인데, 이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성전과 같은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보석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 있었고, 모든 게 마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이 소리, 말씀으로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달콤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담은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제가.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기의 속을 탁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정죄의식에 막 시달리면서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대목인지 모릅니다. 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3장이 끝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에 거기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끊어졌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것도 모르고 에덴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가는 인생들, 그렇게 돼버린 인간의 이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정말 알아야 될 분을 정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무엇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자기 자신인데도 아주 뒤틀린 자기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겁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사람들이 없어요. 교제 나눌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무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신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겪게 되는 비참함의 가장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다. 본성상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사탄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래 있는 것이 생명인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서 나와 얘기를 많이 나누죠. 나와. 근데 이 나가 진짜 아무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생각, 내가 품는 마음, 이게 내가 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완전히 조종당하는 거는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좀 그렇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분을 사탄의 어떤 계략, 속임수, 역사 속에서 그 생각, 그 마음에 지배를 받으면서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뭐 알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종로를 탄다는 걸 안다면 뭐 우리들 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종로를 타겠어요? 모르니까. 무지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TV를 보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정신병리학적인 일일까요?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분명히 사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는데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특히 그런 자들이고요. 그 아래 뭐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세를 잡은 자예요. 일단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때? 이 권세를 부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구조 속에 있죠. 어떤 시스템 속에 있죠. 어떤 문화, 이 세상 풍조, 이건 문화를 말합니다. 강력한 문화의 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건세를 잡은 자 뒤에도, 이 배후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과 정반대되는 이 지상의 도성을 세우는 게 사탄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걸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거를 알게 모르게 노출돼서 그 속에 적응되고 그 속에 익숙해져서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화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화도 그냥 우리는 그냥 재밌다 아우 재밌다 하면서 거기 그냥 녹아진단 말이에요. CF나 뭐 노래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그냥 TV에서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그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걸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담고 시나리오를 담아서 거기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가면서 그 미디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도 몰라요. 그 만드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나름 알지만, 그런 의도를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이유, 목적이 뭘까에까지도 깊이 알 수가 없죠.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수많은 문화 창출자들 또 건세자들 뭐 하겠죠.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배후 세력이 끊임없이 역사를 해서 뭔가를 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고 적응되어지고 노출되고 거기에 점점 녹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용광로에 우리는 점점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어떤 구조와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 버리면서 점점 어때요?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대적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노출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 그 목적, 뜻, 계획대로 사는 데서 힘을 현격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정말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얼마나 부정적인 영역도 얼마나 많은지, 참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여러분, 이 세상이 해피합니까? 행복하냐고요? 즐겁습니까? 진짜 즐거운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카톡 대문 사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가장 자기들이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진, 가장 예쁠 때 사진, 그걸 보면 서로 부러워하면서 심지어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하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뭐 그런 거를 막 올린단 말이에요. 인증샷도 막 올리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유명한 셀럽인데 알고 보니까 진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떠나는 일들도 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꾸며지기 나름이죠. 보여지기 나름이에요. 그 실상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어요. 인생 가운데 해피하고 행복한 것, 즐거운 거 많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세상의 비참함을 한번 들여다보십니까? 외면하고 싶은 이 세상의 비참함을 한번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이 일어나고, 왜 난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 IS, 탈레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인권이 무시되고, 사각지대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런 게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죠. 비일비재합니다. 부수기준입니다. 가정 안으로도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는 말들 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비참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쓴 열매들은 모두 원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근데 뭘 가지고 역사를 할까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막 우리 손발을 막 붙들고 막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욕심을 계속 건드려요. 우리의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소리예요. 오늘날은 이 소리를 자유의 소리로 듣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다 깨집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억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그거를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분출한다, 그대로 산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 마음에 원하는 이 마음대로 사는 이 욕심, 욕망, 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 그걸 보통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이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뿌리가 된다. 이게 원죄라는 거죠. 이제 이 속에서 사탄과 우리의 욕망이 만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탄과 우리의 욕망과 세상은 마치 삼위일체와 같다. 그 속성이 같아요. 그 속성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때요? 사탄의 어떤 활동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또 사탄과 우리의 죄된 죄성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늘 어디 안에 있냐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지킬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 율법은 계속해서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근데 그거를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형벌이 따르잖아요. 저주가 따르잖아요. 심판이 따르잖아요. 진노가 따르잖아요. 그게 우리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놓이게 된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 또 무엇입니까? 에, 사탄의 어떤 지배 아래 있게 된 거.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거. 이게 아주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출구는 오직, 비상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그분께로 나가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